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터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재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재앙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인데요. 여름 과일을 다 땄기 때문에 더 이상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포도를 다 땄기 때문에 이제 황폐하고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든 현실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비유적인 표현의 결과는 경건한 자가 없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황폐한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려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숨어서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보통 그물 같은 거로는 뭐 짐승이나 물고기나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서로 지금 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악을 행하는데 성실하다는 것인데 매우 위험한 상태이죠. 끊임없이 지금 악을 만드는 그런 기계와 같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 사회의 지도층이죠. 지도층의 가장 큰 책임은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 맡은 위치인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뇌물을 구한다. 부당한 이익을 구하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악한 자들, 사회의 상위 몇 프로의 지도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더 악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아봐도 결국은 다 부족하고 완악합니다. 가시, 찔레, 울타리, 결국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사회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5절에 보니까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누가 적인지, 누가 스파인지, 누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구정물 같은 사회의 악한 모습이 6절에는 가정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 부모와 자식 간에, 딸과 어머니 사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이, 사실은 가족 간의 관계는 세상의 논리와 다르고 더 순수하고 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조차도 이런 사회의 악한 물들이 들어와서 집안에서 매일 싸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회의 악한 것이 집안에까지 그냥 마치 홍수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다 넘어 들어왔다. 너무 참담한 최악의 상태를 오늘 6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미가는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한탄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정직한 자도 역시 이제는 희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사회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들이 다 무너진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해하려고 숨고 서로 괴롭히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도자들이 이것을 중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일한다. 결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지금 다 범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선민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께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공동체인데 이방 민족과는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죄를 저지르는 모습은 이방 민족과 똑같다. 때론 더 악하다. 이것이 오늘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미가는 가족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파괴된다고 예언합니까? 6절에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 특별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한다. 딸과 어머니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데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것은 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말세에 특별히 부패하고 완악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관계를 보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족을 예로 든 것은 최후의 아름다운, 마치 사회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최후의 몇 명은 있어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도 가정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품어주고 아껴야 되는데 아주 험악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세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정의 신뢰관계가 이토록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의 악한 것이 가정까지 침투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의 악한 모습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는 가정도 사회와 똑같다. 어떻게 보면 너무 사무적이고 너무 이해관계에 따라서 너무 상호의 어떤 철저한 계산에 따라서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가정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암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가정을 얘기하는 이유는 심지어 가정마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오늘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어서는 가정이 파괴된다는 게 무서운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지나치게 인과응보적이고 지나치게 가정 안에서 서로 날카롭게 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의 문제는 사실은 쉽게 풀려지지 않는 거대한 구조이지만 우리가 먼저 가정이 회복되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집안에서 서로 따뜻하게 반겨주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지만 그래서 사회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회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사회도 비슷한 게 많지요. 온갖 종류의 정치, 경제 현실들을 보면 거짓말도 많고 폭력도 많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괴롭히는 일들이 많지요. 이런 사회 모습들을 많이 봤을 때 안타깝다 우리가 탄식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가정에는 이런 것이 없는지 우리 가정은 얼마나 따뜻한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해묵은 갈등과 불편한 것들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마지막 31일 되기 전까지 불편했던 가족 간에 전화하고 서로 화해하고 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그러면 안 된다. 가족 사이에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 안에 진정한 온전한 오리지널 가정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정 안에서 부모, 부부, 자녀 등 가족들과 나의 관계는 각각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역할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결단과 적용인데요. 무엇보다 오늘 조그마한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보내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최소한 문자라도 보내거나 가정 안에서 든든한 관계인지 아니면 이런 걸 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만 있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더군다나 많은 것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의 마지막 말세에 특별히 하나님 가정이 파괴되어서 가정 안에서 지치고 더 마음이 상하고 더 믿음이 약해지는 이런 어려운 가정이 되지 않도록 가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청정 지역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 시대의 사회가 얼마나 완악하고 험악한지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까지 침투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이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악한 습관과 악한 태도와 악한 모든 문화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너무 무서운데 우리 가정까지 무섭게 되지 아니하도록 따뜻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풍성한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며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세에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불편한 모습이 있다면 연말까지 다 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